에베소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복주의란 말 잘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주의란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 사고 방식을 저희가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9년 8월에 연합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더군요. 내 가족과 내 교회의 복락을 우선시하는 기복주의로 인해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 신뢰를 잃고 그 결과 한국의 종교로 거듭나기보다 여전히 하나의 외래 종교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실제 1999년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평가 이후에 교회는 급속도의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실상 신에게 자신과 가족의 복을 비는 일은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복성, 종교성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유일하게 너희도 기복주의구나. 너희도 결국 기복주의구나. 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마치 1,000만 원짜리 귀금속을 구입을 했는데 그 귀금속이 알고 보니 짝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품인 줄 알았더니 가짜로 판명된 순간 받게 된 충격과도 같이 너희 기독교 진짜인 줄 알았는데 너희도 똑같구나. 일반 종교구나 너희도. 복음이 아니라 종교구나. 라고 하는 세간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고 오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도 우려하고 있는 교회 내에 이 기복주의를 타개하며 복의 근원이신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복의 통로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 다시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좀 앞뒤 제외하고 핵심만 딱 끄집어 잘라내어서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실제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는 딱 세 가지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해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You are with me? Thank you.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아들의 핏값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예,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모든 축복들을 미리 당겨서 그 계약금 덕분에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 참 복된 교회죠.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저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지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애프터 서비스하는 편지 에베소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이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평생, 이 은혜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매해마다 평생 애프터 서비스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복음 중심적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복음을 통해 바른 복음을 통해 바른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바른 믿음이 바른 삶, 곧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15,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워딩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한 뿌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이 들려오자 바울에게는 이 교회로 인한, 성도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의외입니다. 17절에 보시듯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미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받은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도는 뭐냐면, 오늘 이 17절 19절의 말씀에 모든 기도를 총합하면 이렇게 기도문이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신의 아들 덕분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깨달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이들이 그 아들 예수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1번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부어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이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제1번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비유입니다. 비유. 제가 풍삼기 하다가 이제 비유를 얻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어느 교회 청소년부에서 에버랜드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좀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산, 청소년부 예산, 또 교사들과 또 교인들의 지원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 누리고, 그리고 점심에는 버거킹 라지 세트 먹고,
저만 좋아하나요? 하여튼 간식 무한 리필에 그 다음에 뭐 더 좋은 거 이게 무슨 더 뭐 있어요? 뭐 수영도 하고, 예? 저녁에 바베큐 파티도 하고, 예? 또 기분 좋으면 더 놀 수 있는 막 그런 여러분 감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루 종일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애는 막 그냥 그 전날부터 밤에 심장이 벌렁벌렁 걸려가지고 잠이 안 오고 막 눈이 벌개져가지고 선생님 밤 한주 정도 못 잤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침 딱 10시에 에버랜드 여기는 에버랜드 막 노래가 들려오는 그곳에서 이렇게 자유이용권 뜯고 딱 끊고 딱 들어갔는데 글쎄 그 중에 한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핸드폰. 핸드폰. 지금 다른 애들은 막 익스프레스 타고 막 사파리 가고 뭐 요즘 판다? 뭐 요즘 뭐 판다도 하지만 판다도 보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한 아이가 계속 핸드폰을 보는데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핸드폰을 보면서 언제까지요? 폐장 직전까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집에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괜히 나 데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투덜투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가상입니다. 가상. 여러분 성도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보증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버랜드와 같은 우리 그 구원받은 삶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예요. 그 핸드폰에 빠져 있는 모습이 뭐라고요? 기복주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에버랜드도 다 입장시켜 주시고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도 주셨고 인수할 수 있는 교사와 플러스 알파의 모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가지고 기껏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하면서 나 집에 있으면 어차피 핸드폰 보는데 하면서 투덜투덜 하는 모습.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은 누리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에만 주목하고 있는 모습.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시간과 모든 여건들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도 하셨고 계획도 하셨고 구속도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정작 에버랜드 가서 그 에버랜드 같은 우리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핸드폰에 빠져있는 모습.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지만 그 풍성하기보다는 꾀지지하고 너그럽기보다는 완고하고 교조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구나 너희 똑같구나. 너희들 사는 모습이 똑같다. 교회 다닌 너희들 우리가 누리는 그 복 똑같이 그거 즐거움을 살아가고 있네. 어떤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다더니 똑같네 라고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한 설교를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 들으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 제목화 되셨습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럼 그 설교와는 다르게 여전히 본인의 바람은 세상의 복일 수 있는 거예요. 에버랜드 왔지만 여전히 관심은 핸드폰인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그분의 아들에서 주셨다고 선물을 주셨어도 정작 선물을 주신 하나님도 고맙지가 않고 선물의 통로가 되어신 예수님께도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선물을 받은 내 자신도 기쁘지가 않고 그 선물이 달갑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신자 안에서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과 실제 성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따로 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복주의자의 예배예요. 말씀의 내용과 설교의 적용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렇게 신학과 신앙이 따로 가고 신앙과 삶이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맛집에 가서 비빔밥을 시켰는데 밥하고 고추장하고 뭐가 나와요? 야채가 나오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골고루 비벼가지고 해야
딱 맛을 보는 순간에 야, 찐 맛집이다 하면서 비빔밥에 황홀함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밥은 밥대로 먹고 고추장은 고추장 따로 먹고 야채는 야채 따로 먹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빔밥을 세상이 맛보고 야, 너희들 찐 맛집이구나, 찐 그리스도인이라 느낄 수가 없게 되겠죠. 몸은 에버랜드에 왔으나 눈은 핸드폰에, 마음은 집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들려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한 설교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에 나 그 복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학과 삶이 그렇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비빔밥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에베소 1장 15절로 19절의 기도인 거예요. 17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미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을 17절,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쉬운 성경 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잘 알게 하시며,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주신 것을 깨닫도록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들이 더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게 사도의 교회를 향한 제1번 기도였고,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주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제1번 기도라는 겁니다. 제 노트북 안에 그 설교와 목회에 관한, 또 여러분 우리 그 따산 교회 5년 동안에 수많은 소중한 자료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트북이 먹통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제가 사용하던 그 무료 그 A 모모 그 아시죠? 예, 이렇게 무료 백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프로그램에 대한 해킹이 발생이 된 거죠. 여러분 그 바이러스의 활동은 늘 있었었지만 백신이 그것을 늘 차단해 왔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니 바이러스가 퍼져서 컴퓨터로서의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입니다. 결국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재활성화시켰습니다. 예, 잘했죠? 예, 결국에는 이제 유료 프로그램을 사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니까 결국 활보하던 바이러스를 모두 감지해서 그거를 삭제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노트북이 재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 활성화가 뭐냐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Are you with me? 예. 그 프로그램 활성화가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듯이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투여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받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활성화예요. 할렐루야. 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성화되어서 세상의 바이러스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적발하고 사인을 알리고 그것을 적발해서 삭제하도록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누가 구해야 한다고요? 성도인 내 자신이 이미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받은 성도가 그것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 주기도회 때 특별 집회도 아닌데 거의 30명 가까이 왔어요. 얼마나 이렇게 뜨거웠는지. 혹자는 이게 치킨의 효과다. 치킨 이펙트다. 밤마다 치킨을 시키자. 뭐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이거는 박영돈 수사 이사 기념이다. 혹은 설교 12분 30초 광고 효과다. 뭐 이렇게 많은 호사가들의 이렇게 담론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석이 있겠지만 그 호사 접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 설마 금요주기도에 치킨만 먹으러 오진 않잖아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먹이를 움켜쥔 사자가 그것을 뺏기지 않게 해서 으르렁거리듯이 각자의 갈급함과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죠. 어느 아프리카의 그 실제 집회 때, 이런 대형 집회 때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방언을 받게 됐는데 한 아프리카 부족인께서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시방 성령 주이소, 내게도 성령 주이소, 뭐 이런 기도가 터져나왔대요. 신자가 하나님을 가장 만족시키는 기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오셔서 나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제일 좋아하신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는 걸 보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어떤 기도가 연동되길 바라는가요? 나도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로 하여금 에버랜드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고 보증하신 그 모든 것들 내가 더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성령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간구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는 기도가 날마다 상달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명의 은은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금요 주기도의 피드백이 그거였잖아요. 조명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해주세요. 기도에 집중되게.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조명, 성령님이 각 성도를 향해서 적절하게 조명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활동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의에 대해서 밝아지는 만큼 그만큼 성도가 꿀 이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거꾸로 성령의 역사를 활성화시키는 그 성령의 은혜가 약화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노트북이 바이러스 침투당해서 버퍼링 걸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여러분 신자의 삶에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어두워지시면 이미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지만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활동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계속해서 마음이 좁아지면 좁아진 상태 속에서, 마음의 분노면 분노 속에서, 스트레스면 스트레스 속에서, 깨어진 관계면 관계 속에서 멈춰진 노트북처럼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오늘 2024년도 역사적인 제1차 걸스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이 마음 같아선 초청가수 성시경, 싸이, 뭐 임용 다 불러가지고 우리 주부분들 다 위로드리고 싶어요. 뭐 저라도 할까요? 네.
직장 생활, 육아, 가사, 출산 앞두고 계신 상황까지 일주일 내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생이 많으세요? 이분들한테 2시간 10분의 외출과 레크레이션을 드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틈을 내가 진행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런 교회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물론 형제분들도 마음속에 힘드시죠, 지금. 너무너무 괴롭죠, 지금. 정말 20시간에 육박하는 시간을 느껴질 거예요, 체감상, 그죠? 형제분들도 각 가정에서 만만치 않은 짐을 함께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이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기 시작하는 그 새로운 문화가 교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저는 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제가요, 참 항상 느낍니다. 주일 때 이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멘 하면서 여보, 그 설교 들었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남을 대접하러 나와 있잖아. 대접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뭐가 돼요? 지옥 시작이에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은혜 받는 어떤 감동 받는 것도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져서 내 자신이 적용하게 하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배우자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인생 최고의 손님이 오셨다. 부끄럽습니다. 최고의 손님이 옆에 계시다. 내가 섬기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지금 저분이 저 손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이 뭘까? 정말 이렇게 말씀이랑 정말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사지를 이제 보내드린 거죠. 마사지를. 제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서 뭘까? 저 사람의 지금 얼굴 표정, 눈빛, 말투, 지금 서로 막 부부서 막 서로 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부부끼리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이렇게. 야, 네가 대접해야지 막 벌써 이러면 거의 필망이에요, 이게. 서로 또 그러지 말라니까. 서로한테 가르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걸 적용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아무리 설교도 소용없어요. 설교도 아무 소용. 뭐예요? 비빔밥 따로 노는 비빔밥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신학과 신앙과 삶이 비빔밥 콜라보가 되려면 오늘 여러분 그 비빔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빔밥 되려면 이걸 자기한테 적용해 하셔야 돼요. 남보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알잖아요. 부부로서 점점 알게 되면서 저 사람이 지금 피곤해서 그런 건지 짜증이 난 건지 힘든 건지 이거 파악하면 그 필요가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신 성령을 힘을 통해 그것을 밝게 깨달아 그 순간 어떻게 그 사람을 섬김으로 영광 돌릴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조명해 주셔가지고 은은한 조명이 되어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기 저 사람 지금 그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남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방식. 그렇게 두 부부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내 배우자를 섬기는 법을 더 잘 알고 지혜 있게 대할 줄 알고 세월을 아낄 줄 알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부부들,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지체들로서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따스한 교회 걸스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라고 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잘 알라고. 하나님을 더 잘 알 때 우리가 나를 알게 되고 내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옆에 사람의 존귀함을 알고 그 독특함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성장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우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조명 없이 살다 보면 신자는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적절하게 사랑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 알고 있는 채로 계속 어린아이 수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형제를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더 성숙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 형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 보세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한 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메시아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구약에서 3종류는 딱 3가지죠. 제사장, 왕, 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 영에 따라 행동하면 그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이신 한 싹이라 불리는 메시아 곧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백성들의 억울함이 풀려요. 왜요? 왕으로서 정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니까 백성들의 억울함이 다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참된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마음의 아픔이 죄악이 사라져요. 그분께 상담받고 사랑받고 기도받으니까 참된 제사장을 만나서 죄와 인생의 아픈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참된 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마침내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여호와의 영을 받은 메시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게 메시아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늘 세상 죄악을 분별하시고 분간하셨죠.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책망할 것인지 위로할 것인지, 자신을 나타내야 할 때인지 감춰야 할 때인지, 말해야 할 때인지 침묵해야 할 때인지, 쉬어야 할 때인지 일해야 할 때인지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순종하며 동행하셨죠. 제자들이 때가 되었다고 접근해도 예수님께 최근에도 동요하지 않으시면서 꿈쩍도 안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자들한테 때가 됐다. 가자. 이 일이 당신에게 결코 미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대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그런데 그 동일한 여호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목사나 성도 상관없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침과 보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그 왕성한 활동으로서 신자의 영혼을 활성화시키셔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의에 대한 지혜를 또한 그것을 용기 있게 행하는 결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에버랜드에서 시간 아깝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힘든 목회 감당하세요? 그러면 그 질문하는 즉시 저는 그 성도님께 물어봅니다. 성도님,
어떻게 이 힘든 세상 살아오고 계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답은 하나더라고요. 저도 성령으로 목회하고 설교하고 살아가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은 목회와 설교, 교회 사역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 많고 많은 사연들을, 죄들을 일일이 발견하고 능력으로 제압하고 어떻게 교회 건강을 지켜가겠어요? 내걸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나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내 능으로 힘으로 내 뜻과 열정으로 덤볐다가 우리는 얼마나 지치고 곤비해지고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열심과 활동을 열렬히 지지하고 활성화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애버른 데서 즐겁게 누리는 거라고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창세전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복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과 생활 속에서 발견하도록 친히 조명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에베소 1장 3절 14절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한 설교를 듣고서 아니야, 내 삶 속엔 다른 복이 필요해 가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발견되고 적용되어야 될 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주님, 제가 그걸 더 알기 원해요.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믿지 않는 자의 관계 속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감옥에 있지만 그 영광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들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를 보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게 되는 걸까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너희 가운데 있구나. 요셉아, 다니엘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서, 야, 너가 누리고 있는 복은 그 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다르구나. 너는 기복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구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달리는 날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 그 복을 더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참된 기복주의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 번만 합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족회의 진행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내게 다른 더 어떤 복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 땅에 생존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복을 내가 때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가만 안 놔두니까, 방해하니까, 바이러스가 오니까 잠깐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혜와 계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그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활성화 속에 죄악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의를 행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